육체적 시각 장애를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얼마나 불편하고 또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육체적인 시각 장애보다 더 심각한 장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시각 장애가 바로 그것입니다. 육체적 시각 장애는 앞을 볼 수 없어 몸이 불편을 겪습니다. 반대로 영적 시각 장애는 인간 본성의 중심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함으로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영적 시각 장애가 치유되지 않으면 영원한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치명적인 장애가 되는 겁니다. 영적 시각 장애는 인간의 죄악된 생각과 동기와 행동, 그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죄악된 본성의 특성과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로 19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실제로 영적 시각 장애가 되는 것은 아주 끔찍한 일이 됩니다. 영적으로 시각 장애가 오게 되면 영적 진리의 실제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해지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과 무익함 속으로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걸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복음을 이해하는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라 하고 증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복음을 봐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영적 비전이 없는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는 죽은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적 비전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으로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은 영적인 빛과 어두움 차이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눈이 멀었다가 회복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울로 살 때에 그는 종교적인 자부심이 충만한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눈먼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추적하고 박해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사명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말을 몰아가던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임재에 직면하게 되고 강력한 빛에 의해 길바닥에 쓰러지며 부활하신 주님과 정면 대면을 하게 되면서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두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사울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까지 사흘 동안 눈먼 상태를 견뎌야 했습니다. 마침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아나니아가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그는 잃어버렸던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의해 어둡게 새롭게 영적 시력을 회복한 그는 이전과는 다르게 온전히 새로운 빛 가운데 사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영적인 빛을 받게 된 사울의 눈은 과거의 그의 눈과는 완전히 다른 눈이 됐습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렸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사도이자 복음 전도자인 바울로 바뀌는 극적이고도 완벽한 변화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울 자신의 영혼 속에 생명과 빛이 들어오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 그 영혼에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같은 체험을 하고 난 그는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운다 하는 말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고린도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복음 메시지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신인 사탄이 그 마음을 가리움으로 어둡게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영적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펴놔도 모릅니다. 또 전해도 모릅니다. 손에 쥐어줘도 모릅니다.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하면 주제와 상관없는 답변을 하거나 또 질문을 하거나 주제를 바꾸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않고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전도를 해본 분들은 이와 같은 경험들이 다 있을 텐데 복음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아니하고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복음에 문제가 있거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도의 대상이 된 그 사람에게 영적 시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으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영적 시각장애라고 하는 베일을 제거하시고 걷어내심으로 영적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신앙을 허락하시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을 실제로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든지 사람들 모두가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의 승패는 결실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시작은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령께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고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영접하는 건 또 아닙니다.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이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같은 내용들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완전한 예지 능력에 의해 그들이 누구인지 그분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누가 그분을 영접하고 거부할 건지 그분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쓰임받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사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쭉 드렸는데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를 하라고 할까? 왜 불공평하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고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아 차별을 두나?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해서 제외시키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하시지. 또 전도는 또 뭐 때문에 우리 보고 전도를 또 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항의성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구원할 거면 싹 골라가지고 한 번에 털어버리지. 왜 그렇게 하실까?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갖고 계시고 그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정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인간 구원하는 일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왜 그럴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 구원하시려고 할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참되고 신실한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 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은 영적 시각 장애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영역에서 영적 시각 장애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돼도 영적 장애, 시각 장애의 그런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사탄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서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우리도 알지만 사탄도 너무 잘 압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영적 진리에 관하여 어둠 가운데 우리를 가두어 둘 수만 있다면 사탄은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성도들을 보면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내가 볼 수 있는 건데 상대방은 전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거는 안 되는데, 근데 되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사단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영적 시각의 문제를 갖다 주어서 분별력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를 위해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적 시각 장애 원인을 제공하는데요. 우리들이 체험하는 환경과 사건을 두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성장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도 성장할 수가 있는데 또 반대로 반대가 될 수 있다.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낙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큰 시험이 왔습니다. 어떤 이는 질병을 통해 굉장히 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시각이 열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성장하게 되고 믿음도 차원이 높아집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영적 시각 장애가 있습니다. 전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신앙까지 잃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그리고 소중한 것을 잃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질병인데 왜 그럴까요? 더 아파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죽음에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내보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되고 자기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집니다. 오히려 천성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사는데 더 열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났습니다. 그걸 완전히 좌절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팔아먹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삶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시각이 열렸느냐 닫혔느냐,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건데도요. 사탄이 그런 시험을 딱 갖다 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그 반응하는 차이가 영적 시각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그 차이로 나는 겁니다. 사업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실업을 당해서 직장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기타 등등 이런 일들은 우리들의 영적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매사 믿음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 삶이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구원받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탄이 절대로 그걸 손대지 못합니다. 뺏어갈 수 없죠, 그거는요. 그런 권한이 사탄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얼마든지 우리를 영적 시각장애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구원을 손대지 못하지만 영적 시각 장애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도록 하는 것은 얼마든지 사단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범사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 시각 장애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사탄이 그와 같은 원인들을 올무로 항상 우리 삶 주변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사를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정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영적 시각 장애를 갖게 되면 볼 수 없는 거죠. 영적 시각 장애의 두 번째 요소는 우리들이 듣고 받아온 성경적인 설교와 가르침의 깊이와 질이 영적 성숙을 결정짓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그 들음으로 얻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대한 지속적이고 수준 높은 초점이 성숙한 제자들을 양성해내지 못하도록 사탄이 성경적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귀를 틀어막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100% 영적 시각 장애자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말만 입으로만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선상에 있는지,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되고 인도받아 갈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에 여러분 눈이 안 보여도 앞을 볼 수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온통 세상이 어둠인 겁니다. 영적 시각 장애가 오게 되면 이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들음에서 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자라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성경적 설교와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방해를 받게 되면요, 당장의 영적 시각 장애가 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수용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영적인 장애가 아니라 닫혔던 눈도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보여지게 되고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들의 영적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들의 내면에 들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충성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들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때 사탄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며 인위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도록 미혹하는 겁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지 않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마다 예수님 같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런 상황에 주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여러분 물어보시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주님께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예수님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겠어요? 예수님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말하셨겠어요?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셨겠어요? 물어보시라고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시각 장애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시각 장애를 겪게 하는 결정적인 여러 가지 원인들을 통합해서 결론을 내리면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 대한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성도들이 사단에게 자신이 봉쇄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성경을 멀리하고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돌발적으로 읽습니까? 아니면 규칙적으로 매일같이 읽습니까? 이 같은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이 여러분들이 매일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패배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 보여주게 될 겁니다.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패배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금방 할 수 있는 답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그때 마귀를 물리칠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게 뭐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서 배웠노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악인의 방법을 벗어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사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유혹에 이끌린다거나 갈 길을 몰라 더듬거리고 있다고 여겨진다면 이는 이미 영적 시각 장애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이런저런 일들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관통하여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 일하심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을 방해받는데 제일 문제로 꼽는 게 뭐냐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라고 그럽니다. 다른 거 할 시간은 여러분 이제 이걸 조정하셔야 되는데요. 늘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가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성경을 제발 읽어야 된다고요.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근데 성도들의 핑계 가운데 가장 크게 쓰는 핑계가 뭐냐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바쁘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 읽는 것보다 더 바쁜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할렐루야. 좀 바꿔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 바꿔보셔야 됩니다. 눈 감고 일하랍니까? 눈 뜨고 일을 하랍니까? 눈 뜨고 일하려면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눈을 감고 일하겠습니까? 눈 감고 일하면요. 내 숟갈로 밥을 떠가지고도 내 입에 제대로 못 넣습니다. 눈을 뜨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건 기본입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일상생활을요.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각 부분을 이렇게 쭉 늘어놓고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시간이 지금 24시간인데 하루에 이 시간을 지금 내가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평가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그 정리해야 됩니다. 그 정리 안 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아니 눈을 떠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눈 감고 하실랍니까? 눈 감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엉망진창 되는 거죠.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눈 감고 하는데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삶을 수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일정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변화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말씀이 왕노릇하는 능력 있는 삶의 세계로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기도한 것처럼 기도를 일상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죄와 불법으로부터 우리들 모두를 치유하고 자유케 만들어 주게 될 겁니다. 기도 없는 삶은 영적 봉쇄를 야기하는 큰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크든 작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분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이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면 속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셨죠? 안 하신 분도 있고 또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첫 반응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반응입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기도가 첫 반응이냐 아니면 마지막 반응이냐 묻는 겁니다. 자, 어려운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첫 번째 반응이 기도하는 거냐 아니면 그 일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 끝으로 반응하는 게 기도냐 물은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대답하셨죠?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대답하셨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솔직한 답변이 여러분들과 예수님 간의 믿음의 깊이, 기도의 태도, 이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줄 겁니다. 그것만 딱 진단하면 내 기도가 어떻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성숙도에 대한 매우 유용한 판단의 척도가 됩니다. 누가 뭐라고 그런 건 다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기준을 놓고 여러분 평가를 해보시면 내가 이렇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된다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없는 삶을 강요당하는 영혼의 적들에 의해서 속박당한 상태다 하는 걸 알아차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악한 세력에서 속박당한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린 분도 있을 거고 또 아직도 알아차리지 못한 분도 있을 거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좀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오로지 자기 자신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만 기도할 뿐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신실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능력 안에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평소에 해오던 기도의 틀에서 벗어나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과 대상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요,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이 성숙한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누가 평가하는 건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의 성숙도는 이렇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삶을 수정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때에 영적 감금 상태에서 강하게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기도가 정상적으로 오게 되면요, 웬만한 삶 그런 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돌파해 나갑니다. 그게 안 되면요, 그냥 주저앉아요. 앉은 자리에서 헤매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정이 되면 여러분 모든 삶에서 어떤 문제가 됐든 강력하게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도록 본래 의도하신 대로 생명선 역할을 하는 도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듣고 채우신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일들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반드시 기도에는 응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하세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온다. 계속해서 기도해 왔음에도 응답 얻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의 삶에 실망을 심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기회가 닿기만 하면 놓치지 않고 이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중요성과 능력과 기도의 영향력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기도 없는 삶 가운데 여러분을 가두게 될 겁니다. 사탄이요, 기도가 없는 삶 가운데 여러분을 가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기도 없는 삶에 갇힐랍니까? 절대로 그건 아닌 거죠. 사탄은 여러분들을 기도하지 않는 삶에 가두려고 눈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은 삶에 저를 가두리라. 그것도 모르고 성도는 기도 안 하고 편안히 좋다. 여러분 그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 하나 문제가 아닙니다. 둘러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만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완전히 기도하는 삶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가둬놓는 삶에 가두리 어장에 갇힌 고기처럼 갇혀 있으면서 별소리 다 해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거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데요. 어떤 얘기를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되지. 그러면 뭐가 안 돼?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래 행동으로 옮겨야지. 물론 행동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행동이 먼저가 아니에요. 행동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설거지하는 기도하시려고요? 기도는 모든 문제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지 마지막 뒤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선히 인도하셔서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사람, 영적 시각 장애를 갖지 않고 영적 시각이 완전히 열리는 사람은 절대로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일이 없습니다. 문제를 당하죠? 강하게 치고 나갑니다. 절대로 거기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거죠. 삶이 우울하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울에 갇히면요 못 나옵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영적 시각이 열린 사람은요 우울할 새 없습니다. 똑같은 하늘을 봐도 색깔이 다른 법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똑같은 하늘을 봤는데 그 색깔이 그 색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시각이 열린 사람이 바라보는 하늘과 다친 사람이 바라보는 하늘은요 달라요. 푸르통통 똑같지 뭐 그렇습니까? 전혀 다르죠. 불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에도 느낌이 다른 겁니다. 시각이 열린 사람과 다친 사람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기도 없는 삶에다가 자신을 스스로 가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그럼 안 되죠 당연히. 이걸 합리화시켜서 제외시킨다. 그런 바보 같은 삶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기도 없는 삶에 가두는 올무가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자꾸 합리화시키면 그게 이제 여러분 평생 기도하지 못하도록 가두는 올무가 될 거예요. 그게 함정이 될 겁니다. 못 나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오히려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함으로 이와 같은 사탄의 괴계를 부수어버리고 강력하게 돌파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느라면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함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온전히 스스로 자신을 가두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정리하게 하시고 사단이 아무리 방해하고 역사해도 똑같은 여건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죄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강력하게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